마음으로 미하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찬양에도 보면 참 광야 같은 세상 이렇게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그 배경 수신자들을 보면 전부 다 광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핍박 때문에 본국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이 충성된 자들이 이역만리 타국에 가서 나그네 생활 하면서 신앙을 유지를 하는 그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이 사람들을 성경의 헬라어로는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는 나그네, 행인 이런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들에게 우리가 믿는 신앙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아주 확신을 시켜주십니다. 왕 같은 예수님, 최고의 예수님, 아주 지존자이신 예수님, 따라합시다. 최고로 높으신 분, 이분을 뭐라 그런다고 그랬죠? 지존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주 제일 강하신 분, 이 말입니다. 강하신 분, 힘이 전무후무한 최고의 힘을 소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 떨어지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살면서 참 환경이 초라해 보여도 내 안에 최고로 높으신 분, 최고로 강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실 때에는 여러분 일어나는 시간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내 스스로가 무엇을 개발을 해서 연구를 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일어나는 시간은 그것도 우리는 예측을 할 수 없어요. 성공할 수도 있고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러나 최고로 높으신 분, 최고로 강하신 분, 그분을 내 마음속에 꼭 모시고 그분 의지하고 그분을 보물로 삼고 그분을 나의 최고의 귀한 분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는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는 에너지가 그 속에 나오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나오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흩어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들이 얼마나 외롭습니까? 정말 외롭죠. 친구 하나 없고 이역만리에서 언어는 잘 통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잘 통할 수가 없죠. 우리나라면 해도 제주도 가면 말 잘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그 마을에 들어가서 살면은, 관광지에 가면은 우리가 통할 수가 있죠. 그런데 타국에 가서 산다는 이들에게 얼마나 불편했겠으며, 또 저들의 보호자 또한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몸은 자기가 지켜야 되는데 얼마나 참 힘들고 외롭고 불편하고 어렵습니까? 그런 저들에게 보낸 편지가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드로 전후서를 아주 깊이 묵상을 하면서 읊조리고 묵상하고 또 외우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믿음이 참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게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는 믿음 떨어지면 세상 모든 것이 다 부정적으로 보이고요. 내 환경을 보면 참 서글프게 보입니다. 내 인생도 보면은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이제 얼마 있으면은 나는 세상에 또 직장도 내려놓고 뭐하고 이렇게 해서 나 또 서서히 소멸돼 가는 걸 참 서글프게 되집니다. 환경도 보면은 남들과 비교해 보면은 참 서글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살만한 세상이고 오늘 하루가 감사하고 어떤 위험이 있어도 우리는 그 위험을 최고로 강하신 분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염려와 걱정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 수 있고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보낸 편지가 베드로 전후서 디아스포라이기 때문에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나그네의 삶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서 그대로 사는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고 실제로 고향이라고 해도 도시화가 되어가지고 지금은 닫힌 집들이 되어가지고 이웃이 없는 시대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몇몇 친구들 지난 사람 외에는 이웃도 없는 이런 시대, 정말 외로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문화가 발달이 되어서 그 문화와 접해서 친구 삼아 살고요. 그리고 또 물질이 좀 좋아졌기 때문에 이 물질을 통해서 여행도 가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이런 돈을 쓰면서 친구 삼아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거는 너무 참 찰나적인 것이고 허무한 것입니다. 조금 지나면 다 실증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으로 인격적인 교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참 외롭고 쓸쓸한 것이 우리 신앙인입니다. 이런 시대에 어떻게 보면 인본적으로 쳐다보면 신앙생활 신비를 찾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힘든 시대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보면은 이런 물질 친구 삼아 살고 그리고 물질을 친구 삼아 살아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차를 좋은 것 사고 싶으면 차를 여행을 다니고 싶으면 여행을 음악을 좋아하면은 좋은 오디오를 뭐 이래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취미 생활 이래 가지고 사는 것이 친구 삼아 가까이 친숙 관계를 맺어 있기 때문에 신앙 생활을 하고 신비를 찾는 것은 그렇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상의 것을 인본적으로 친구 삼아 살면은 항상 속이 비어 있어요. 행복이 없습니다. 양이 차지를 않습니다. 왜? 엄청나게 비교 삼을 대상자들이 우리 앞에 많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런 시대에 만약에 여러분이 초점을 하나님 앞에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초점을 다 맞춰서 믿음 생활을 한번 제대로 알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그 제일 높으신 분, 제일 강하신 분을 벗삼아 좋은 사귐을 가지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생에도 아주 행복하고 모든 것이 염려 걱정 없이 믿음으로 살 수 있고 내세에도 복이 있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과 아주 친하게 제일 친하게 사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다른 동물들하고는 다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할 때는 하나님과 제일 친하게 사귀고 살도록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예수를 믿고 믿지 않는 사람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 와서 예수를 믿든지 아니면은 모태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생활에 왔든지 그렇다고 해서 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개인이 내가 하나님과 사귀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알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알고 하나님과 말씀 속에서 사귀어가게 되면 여러분 그 안에 인생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하나님의 능력과 재능과 은혜와 생명과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열심히 사귀어야 되는데 대신 우리는 반대로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인 사람하고 엄청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자,
창조하신 하나님과 친하는 것이 제일 친하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은 좀 뒷전이고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인 나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든 게 이렇게 연약한 우리 사람을 제일 친하게 지내는 게 좋습니까? 이 후자는 아니에요. 이러면 실망을 당합니다. 너무 믿었더니 사랑의 화소를 깊이 박았는데 아이고 이걸 뺄 때는 살점이 떨어지네. 그래서 속상하고 너 그럴 줄 몰랐다 하고 실망을 하고 참 이 시리에 빠지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자식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돈도 좋아해야 됩니다. 돈 안 버리고 돈을 싫어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누구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다 보면 돈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돈을 다스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냥 피조물이 돈의 노예가 되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취미가 참 좋습니다. 취미가 좋은데 그 취미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가족들도 제발 가장의 역할 좀 하시오. 친구들은 너 왜 거기에 빠져 있느냐? 너의 업무가 있고 네 역할이 있는데 네 취미에 지나치게 빠져 있으면 너 역할 못한다. 그러면은 그 취미를 지속할 수 있느냐? 건강이 약하든지 사람 떨어지든지 돈이 떨어지든지 시간이 없든지 취미를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성경에는 뭐라 그런지 아세요? 우상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우상입니다. 그걸 우상이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과 친숙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뭐 남을 이렇게 두들겨 팬 적도 없고 남의 것을 사기친 것도 없기 때문에 난 죄 없다 하지 마시고, 혹시나 우상 숭배를 내가 지나가는 한 주간 동안 계속 하나님 앞에 하지 않았나, 내 마음에 뭔가 모자라고 텅 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도가 잘 안 되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 드리는 시간이 최고로 행복하고 기쁜 시간입니다. 믿습니까? 창조주와 사귀는 시간이고 그분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예배 시간이 지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에 쫙 빨려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 시간이 지루해져요. 좀 빨리 끝내면서 설교는 할 수 없을까? 내 귀에 들어오는 것은 몇 마디 안 되는데 한 10분 내로 다 요약해가지고 심플하고 스마트하게 좀 설교를 해서 귀에 쏙 들어오도록 만들어줄 수는 없을까? 자, 그러면 심플하고 스마트하게 넣어놓으면 그게 실천을 합니까? 행하지 않는 말씀은 공허한 말씀이에요. 그건 무슨 뜻이냐? 내가 예배 시간을 빨리 끝내고 싶다.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을 빨리 마치고 싶다는 것입니다. 아예 작정을 예배가 한 3시간 정도 됐으면 좋겠다. 기도도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찬송도 부르고. 이 사람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 중에서 한마디라도 있으면 내가 이번 주간에 살면서 실천을 하게 되죠. 깨달아지시면 아멘 하십시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 내 말 같네요. 진짜 여러분 진심으로 이 말씀이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설교를 하면서도 다 내 말 같아요 지금. 그래도 요즘은 제가 좀 다행한 것이 거의 기도 생활을 참 제대로 힘을 얻을 때까지 하려고 하루에 6시간, 10시간 이렇게 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함께 기도하면 여러분 같이 은혜를 받고요. 이럴 때 말씀을 들으면은 제일 은혜 받기 쉬울 때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릇이 최상으로 그래도 자신이 만들겠다 그러는데 아무리 내가 못나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들려지는 그 말씀들은 힘이 있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해서 제대로 한번 믿음으로 승리하고 싶으면 이럴 때 여러분이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하고 나가면 여러분에게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목사든지 성도든지 생활 속에서 다시 하프타임을 갖고 영적으로 쭉 좀 깊이 들어가고 하는 것을 누구나 바라지만 실제로 그런 시간을 가져서 현실로 자신이 하기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면 이 모든 게 찬송 부르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하는 거니까 이 사귀는 시간 아닙니까? 참 기쁘고 시간 간 줄 모릅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회개가 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기도 하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를 그저 업고 다니게 되는 어떤 그런 믿음이 생겨지기도 하고 기도를 드리면은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셔서 이곳이 하늘의 문이고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그러니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시간이 자꾸 더 오래 하고 싶고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 내가 사랑하는 내가 사귀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있구나. 전에 믿음 없을 때에 읽었던 성경하고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사귐의 사랑의 관계가 돼 있을 때의 성경을 읽는 것하고는 여러분 마음속에 다가오는 것이 다릅니다. 할렐루야. 달라요. 은혜 받고 성경을 읽으면 또 다르다니까요. 전에는 아예 내가 실천하지 않을 말씀이기 때문에 빨리 읽고 넘어가고 싶어요. 그런데 사랑의 편지다라고 생각이 들면 어때요? 한 구절을 가지고 깊이 있게 읊조립니다. 두 번, 세 번. 왜?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서 한 번 말하면 그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거든. 여러분은 내가 한국말로 하면 내가 한마디만 해도 저하고 오랫동안 사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말을 알아듣습니다. 이번 주일날 뭐 합니다? 다음 주일날 뭐 합니다? 뭐 성례식 합니다. 알아들을 수 있죠. 한마디만 해도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것이 평소에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무슨 말인가 잘 못 알아들어요.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영의 사람이 안 돼 있고 육의 사람으로 훈련되어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잘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믿음이 좋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편지 성경 말씀을 딱 보면 좀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믿습니까? 그러면은 그 성경을 통해서 내게 위로도 되고 또 내게 아이디어도 나오고 회개할 말씀도 나오고 날 보고 이렇게 살아라 하는 명령의 말씀도 성경에서 막 이게 내게 들려오고 전혀 성경 읽는 것이 우리가 은혜를 받고 믿음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요 하나님과 사귀면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 자체가 읽는 나에게 완전히 다른 책이 되어버립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주님,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나를 믿음으로 쫙 끌고 가는 교회가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나를 신앙생활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예수님에 대해서 더 친하고 최고로 보물로 여겨지도록 내 마음을 만들어주는 그 목회자가 최고의 목사예요. 할렐루야. 다른 거 재능 많고 세상 지식 많고 뭐 운동 잘하고 건강하고 입담 좋고 재미있는 얘기 잘해주고 다 의미 없습니다. 최고의 목사는요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의 내 생명의 은인 아닙니까? 예수님이.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듣는 나에게 내 영혼이 확 믿어져서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예수님, 이 몸 바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영이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고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렇게 여러분을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목회자라면 최고의 목회자예요. 믿습니까? 수많은 지식들 다 갖다 놓으면 뭐합니까? 요즘요 AI를 통해서 잘하는 사람은 좋은 설교, 이런 설교 내봐라. 그건 영혼 없는 설교거든요. 근데 성경이죠. 자, 그걸 들고 지식 많이 알고 있다. 그 지식이 여러분이 외롭고 쓸쓸하고 마음이 우울하고 그걸 치료를 시켜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변화시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끌고 가는 목자가 최고의 목자예요. 할렐루야. 아주 얼굴 저처럼 못생겨도 괜찮습니다. 예. 아주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가 이래 안 해도 괜찮습니다. 겸손히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통해 잘 알도록 만들고 나를 예수님 잘 믿도록 만들고 나에게 참으로 역사하는 기도가 어떤 것인가를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학적으로 기도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분만 아니라 나를 기도하도록 내 마음이 기도로 장소로 끌고 가서 아버지 하면서 깊이 하도록 나를 좀 그렇게 이끌어가는 사람이 최고의 영적 지도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것을 그렇게 좋아하고 크게 즐기면서 사귀고 있던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끌려가지고 청소라도 좀 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은혜가 됩니까? 예. 여러분은 그것을 추구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저는 많이 본래 읽어야 되는데 요약을 해가 제 핵심 성경 구절 2절만 읽었는데요. 본문에 보니까 그러므로는 그 앞에 많은 말씀을 하셨다 그죠? 예, 그러므로 갈 때는 앞에 좋은 힘이 되는 말씀들 참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시고 난 뒤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이 뭡니까? 최고로 강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이 말씀은 뭔가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의지하라, 믿음을 가져라, 붙잡아라, 너의 약함을 알고 그분을 높여라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을 잘 믿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그 손을 믿어라. 누구 손을 믿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믿어라. 이 말씀이에요. 겸손하라는.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최고이고 겸손한 사람은 타인을 높이는 사람인데요. 남을 존중해 여기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최고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무능한 사람이면 그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어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할렐루야. 그 뜻이에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 오늘 예수 잘 믿으니까 바로 성령이 충만하고 병이 치료가 되고 어려웠던 물질이 해결이 되고 그렇게 바쁘던 내 시간에 여유가 생기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단회적이 아니라 단번에 즉시로 응답이 올 때가 있어요. 아픈 거 치료되고 이런 등등이. 그런데 대부분 내가 진정으로 주님이 확인을 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사람이 하루를 견디기가 어렵고요. 오늘 은혜를 받잖아요.
오늘 주일 하루 내내 은혜 받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행하고 나가기도 쉽지가 않고 3일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라 그래요. 내가 기도하고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3일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3일 견디면 한 일주일 정도, 거기다가 한 달 40일을 견디기가 힘듭니다. 이 만약에 때가 되면, 이게 때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정말로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최고로 높으신 하나님, 제일 강하신 하나님, 전능자이신 하나님, 지존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분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을 의지하면 나는 살 수 있습니다. 확실한 믿음이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인정을 하실 그때까지 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조금 하다가 안 된다고 중지하지 마시고 계속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십시오. 사람에게는 안 보여도 됩니다. 사람에게 보여가지고 뭐합니까? 뭐 인정을 해줍니까? 나타나는 결과가 있어야, 딱 보면은 그 사람 말하는 거, 그 사람 표정, 생각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사람이 봐도 나타납니다. 아멘. 저 사람 정말 요즘 기도 많이 하는가 봐, 요즘 하나님과 굉장히 친하신가 봐. 지난번에 만났을 때보다 다르네, 지난주보다 오늘 전혀 또 다르네. 사람도 알 수 있어요. 아멘. 그렇게 어둡습니까? 하나님, 사람 알아도 그곳에서 좀 하다가 말겠지 하고, 그걸 사람은 또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우리가 의지할 대상자가 아니잖아요. 사랑할 대상자지.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십니다. 내 믿음이 정말 각오를 했는지, 그대로 앞으로도 살 수 있을는지, 내가 물질을 주고 내가 건강을 주고 내가 저에게 또 시간을 주면 나를 위해 나에게와 진정으로 이 세상 살 때에 사귐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사람인지,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차면, 같이 따라합시다. 때가 차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신앙이 되면 이 영혼의 때에, 사람들은 육신의 때인 줄 알고 열심히 육신적으로 자꾸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음식, 좋은 문화생활, 고급스러운 어떤 이렇게 사치, 화려한 어떤 그런 것만 추구하는 이 시대에 정말 네가 신령한 영혼의 때인 줄 알고, 육신의 때가 아니라 영혼의 때인 줄 알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과 사귐이 있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도록 인정이 될 때가 찬 겁니다. 시간 아니에요. 이틀만 해라, 3일만 해라, 그거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 성령 받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보고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도저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도 두렵고 힘들어서 저들 힘으로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한번 해봅시다. 베드로 사도를 기점으로 해서 사도들과 함께 모였어요. 120명이 모였습니다. 따라합시다. 해봅시다. 믿음으로 살아봅시다. 아멘.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자. 결심을 하고 저들이 모여서 하루 기도회가 끝난 게 아니에요. 한 열흘 정도로 오로지 한 가지 아젠다, 그 제목을 가지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만 섬길 테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만 우리가 붙들고 나갈 테니까 주님 능력을 주십시오. 내게 힘을 주십시오. 두려움도 사라지게 하세요. 내 이 입을 좀 치료시켜 주셔서 말이 달라지게 하시고 내 생각이 달라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야만이 되니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내가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했는데 하루 이틀에 열흘 동안 기도했어요. 그럴 때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급하고 세찬 바람이 불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여기 앉아있는 사람 같으면 여러분 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가 확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위에 하나님께서 내 위에 불을 올려놓으셔 횃불같이, 장작불 하면은 날름 불이 활발하게 캠프파이어 해보면은 그런 걸 보지 않아요. 그와 같은 것들이 그냥 두리뭉실이 아니고 각 사람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 위에 불의 혀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말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도움되는 말이 그들에게 막 입으로 흘러나오게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만날 때에 신앙생활에 도움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생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이런 말들이 내게서 많이 나오도록 달라져 버려요. 담대해져서요. 목숨을 내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전도를 하러 나갔습니다. 전도하는데 역사가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저 사람들이 도대체 변화 일어나겠나? 뭡니까? 예수님께서 늘 하셨던 말씀이고요. 당신이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가 메시아다, 우리 구원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왔는데 내 입으로 말한다고 해서 그 말이 알아듣겠어요? 이런 생각을 했던 저들이 그게 달랐습니다. 말을 하니까 사람이 알아들어요. 여러분 전도지 한 장 줄 때 참 서글프지 않습니까? 믿음 없이 그냥 교회에서 전도하는 건 전도지 전해주는데 이건 누가 읽겠나? 물티슈 주는 물티슈 보고 이건 누가 읽겠나? 이거 가지고 저 발로 교회를 오겠나? 이런 생각 안 듭니까? 맞는 말도 되고 틀리는 말도 됩니다. 내 믿음이 그래 가지고 전달하면은 그 전도지 받아서 교회 오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보십시오.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함께 동행해 가는 사람이 그냥 입을 툭툭 던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옷을 찢어요. 와, 진짜 그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조상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우리가 사모하던 메시아라는 말인가? 그분을 내가 십자가에 영접해서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는 그냥 내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다는 말인가?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들에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옷 찢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너희들도 하나님의 우리와 같이 신에 감동되어서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과 능력과 권세와 치료와 축복들이 너희들 속에 임하고 너희들도 우리와 같이 이 예수를 널리 전하면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졌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손은 어떤 손인가 하니까 권능의 손입니다. 주님은 손가락으로 천지만물을 만드셨다고 시편 8편 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손은 여러분을 어려운 곳에서 건져주시는 손입니다. 시편 31편 5절에 보니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님은 여러분을 핍박하고 여러분을 해롭게 하는 사람의 손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시는 손이라고 했습니다. 스가랴서 8장 31절에 보니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여러분의 하나님의 그 손, 능하신 그 손 아래에서 겸손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주님 꼭 붙잡고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어서 하나님과 사귀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은 여러분이 흔들릴 때에 꼭 붙잡아 줍니다. 마음이 흔들리거나 인생이 흔들리고 어려울 때도 꼭 붙잡아 주신다고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심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손은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치료를 시켜 주실 것입니다. 의사가 뭐라고 말하든지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여러분을 생존하게 하셔서 건강하게 주님과 좋은 관계를 오래 맺고 싶어 한다면 여러분을 치료시켜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 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심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셨다고 했습니다. 소경을, 맹인을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손은 사랑의 손입니다.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의 손바닥에다가 하나님께서 새겨 놓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손은 여러분이 무엇을 형통하고 잘 되도록 축복의 손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가시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주님과 친숙관계, 아주 깊은 주님과 잘 사귐이 있으면 여러분은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깊이 사귀면, 믿음으로 살면 복받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 그 손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세상 붙잡지 마십시오. 내 자신 믿고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손 붙잡으십시다. 하나님을 잘 믿읍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을 잘 믿으리라.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게 되면은 부와 귀가 주님의 손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성경 말씀이에요. 이 복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리고 우리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만큼 연약한 존재가 없습니다. 저녁에 자기 전에는 의기양양해 자다가 밤에 꿈 한 번만 잘못 꿔도 다음날 어질어질 해가지고 조심조심 해가지고, 그런 사람은 나를 믿을 게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잘 믿고 살아가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의지하고 예수님 잘 믿고 주님 말씀 순종하면서 영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잘 사귀는, 최고로 하나님과 우선적으로 한 주간 잘 사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